우리 시대 베스트셀러 작가인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이 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이 책을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1000번을 흔들려야 겨우 어른이 된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그렇다면 흔들려서 어른이다. 그래, 조금 흔들려도 괜찮다. 나와 당신의 흔들림은 지극히 당연한 어른 되기의 여정이기에. 참 의미심장한 멘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어른이 될 수 없지요. 지난날 돌아보면 수많은 날들, 수천 번, 수만 번 흔들리면서 오늘 어른으로 서게 되고 지금도 흔들리고,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며 수많은 날들을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죽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아주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죠.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아주 뛰어난 대단한 고백을 했는데요. 곧이어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사렛 무덤 문 앞으로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마르다가 얼른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는 내가 믿나이다, 아멘이라고 했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게 되니까 못 믿겠는데요, 노멘,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정말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얼마나 많이 믿음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그죠? 베드로, 지난주 바이블 타임을 보셨지만 베드로야말로 흔들림의 1등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런 흔들림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고, 이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마치 아이들이 자라면서 통증을 겪는, 뭐라 그래요? growing pain을 겪게 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자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도 있고 흔들림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왜 이렇게 흔들렸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네, 돌을 옮겨 놓으라. 복잡합니까?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나 마르다의 대답은 뭐예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냄새가 나는데요.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 죽은 나사로 오빠를 살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단지 돌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 명령보다는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계속 자기를 바라보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그 명령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만 바라보다가 자기만 믿다가 결국은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무리한 힘든 부탁을 하신 일이 없으세요. 우리가 앞에서 본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인들 불러서 너희들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여기 항아리가 있는데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고 하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베스다 들녘에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 사람들 다 먹여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거야. 그리고 주님은 감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모순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다 무슨 대단한 일을 맡기면 잘할 것 같은 우린 늘 큰 축복을 좋아하고 늘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돌을 옮기는 것은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용서하라. 꼭 용서해야 되나? 사랑하라. 서로 섬기고 전도하라.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돌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주신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은 소홀히 하고 내가 큰 것 주시면 큰 축복 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늘 생각하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지요. 잠언 21장 4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니라. 성도 여러분, 사실 믿음 생활은 참 쉬워요. 참 단순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전도하라고 하는. 전도는 좀 시시한 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것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요, 그죠? 자, 그러나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전도 받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거든요. 심지어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께 전도 받아서 예수님 만난 것이지 전도 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전도 같은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런 돌 옮길 생각을 하지 않고 큰 축복만 바라고 나갈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지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그 돌을 옮기는, 순종하고 돌을 옮기게 되면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2007년부터 계속 제정하려고 하는 법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성차별, 종교차별 이런 다 금지하자고 하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유럽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전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너희들이나 잘 믿어. 전도 못하게 되는, 전도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그날이 우리나라로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복음 전도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그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돌을 옮기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 같이 아멘. 구원의 날이 언제라고요? 은혜 날이 언제예요? 행복의 날이 언제예요?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은 지금이에요. 내일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내일 두고 보자. 그런 사람 두고 볼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 늘 오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오늘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고 물질 나눌 수 있을 때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날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마르다를 주님은 야단치지 않으세요. 도리어 11장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여기는 오늘 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돌을 이제 옮겨 놓게 되는. 오늘 여러분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큰 돌을 옮기는 게 쉽지 않지만 셀 식구와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다시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지금 죽고 벌써 냄새가 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망하잖아요. 좀 진작 오시지 늦게 나타나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말이지. 여러분 사실은 상황을 보면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황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말씀하는,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도 감사 안 하는 건 아니지요, 그죠? 우리는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의 감사, 그것도 잠깐, 그것마저도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먼저 감사하는. 마치 여러분이 커피 자판기 꺼낼 때 동전을 넣게 되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먼저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된,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죠? 저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한다.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의 감사의 기적은 바로 거기에서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도 그랬죠. 주님은 먼저 감사하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가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좋은 때만 감사하게 되면, 그래서 아들이 이번에 대학 수시에 합격했어요. 감사 나오겠죠, 그죠? 며칠 가겠어요? 차를 샀어요. 감사 얼마 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것 가운데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날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상황이 아직 앞날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허락하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도 따라오게 되는, 다 같이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생명 축제이기도 하고 또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추수감사주일은 1년 수확에 가지고 이제 감사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1년 주신 풍성한 결실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 재직회 함께 모여가지고 원래 풍성한 결실을 얼마나 거두었는지 보고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원래는 추수한 것이 별로 없고 된 것이 별로 없으니까 추수감사절 넘어갑시다. 아니 원래는 이런 많은 축복 받았으니까 감사절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원래는 정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총체적인 많은 위기를 겪고 많은 가게와 기업들이 넘어지고 가정마다 지금 아우성을 치는 이때 같으면 원래야말로 추수감사절을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주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결실에 하나님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2019년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복내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원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오늘 37절에 보면 35절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너무 비통한 거예요.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 사는 것 참 복잡하고 어렵고 좋은 날을 기대하지만 좋은 날이 별로 없고, 여러분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가르쳐드려요. 그건요, 여러분이 없는 것을 찾아서 불평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감사 하나만 여러분이 바꾸면 만 가지가 바뀌어지게 돼요.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문이 닫혀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하면 모든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관계의 문도 질병의 문도 여러분들 앞에 물질의 문도 어느 문이든지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면 열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되고, 아랍의 나이트에 나오는 것처럼 열려라 참깨 그러면 그 큰 돌문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남은 날 동안에도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감사만 여러분이 고백하면, 아니 감사의 기분이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의지적으로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앞에는 모든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42절에서 예수님은요, 기도 후에 무덤을 향해서 43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만약 이 당시 예수님께서 무덤 향해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났을지 모른다, 그런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주님이 나사로야 살아나오라고 외치게 되니까 무덤 안에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2주 전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을 때 마르다와 마르다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저 그 기도 제목을,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린 기도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긴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재료로 해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무덤처럼 만드는 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막고 있는 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자꾸 막고 있는 그 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비록 사랑하는 사람이 실패하고 병들고 모든 사람이 다 소망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기고, 비록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나가게 되면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셨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게 되면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죽은 기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거나 또 수술 앞둔 분들, 특별히 제가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꼭 읽어줍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 있는 상황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영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끝났다, 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나가게 되면 오늘도 그 주님 살아계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귀한 명령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도 임하여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